전지만 장로님 네, 아들 전창현 형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완전하신 분이시고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일교회에 또 다시 반갑게 이렇게 얼굴 보게 되는 것만 해도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제가 지금 어떤 순간보다 제일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물론 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마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 막 느껴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위트가 있으시잖아요. 오는데 제가 너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마라나타 마지막에 딱 들려주시고, 그리고 특송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찬양 경연대 부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가서 그때 했던 찬양이에요. 창파의 배 띄워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반주하셨던 우리 나연선 자매님들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변함없는 1.5리 너무 편하고 좋아하세요. 그냥 너무 많은 요소들이 그냥 고향에 온 거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지만 성일 키즈잖아요. 성일 키즈. 성일교회에서 태어나서 제가 돌아보면 성일교회에서 배운 참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 보수적이라는 것들이 참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가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조성모 이럴 때 막 되게 유행했을 때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팀 반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조성모 반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 불렀다가 누나들한테 엄청 혼나고 막 1시간 동안 혼나고 그 다음날 또 혼나고 만날 때마다 혼나고 어떻게 예배 인도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가요를 부르냐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강단에서 가요를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것들부터 하나 해서 또 헌금하는 그런 교육들, 내가 자녀들한테 깔깔이 돈, 세뱃돈도 깔깔이 돈으로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헌돈으로 드리냐 하면서 새 돈을 꼭 바꾸셨던 그런 할머니, 또 뭐 그랬던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랬겠죠. 너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많은 것들이 제 안에 배워졌던 것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좀 약간 어떤 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될 수 있겠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우습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쟤를 다 아는데 우리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사실은 막 편하게 누구 누나 누구 형 이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랬다가는 혹시 또 후폭풍이 있을까봐 저기 함부로 이렇게 못하겠지만 어쨌든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딱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다니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영적인 세계라고는 전혀 몰랐던, 그냥 이성으로만 가득 찼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늘 함께 하셨지만 제가 느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보다는요 제가 그 하나님을 느꼈다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십니까? 요셉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요셉을 참 좋아하고,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은 수능치기 얼마 전부터 인기가 올라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새벽 기도 때 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뭐
그 수능 근처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나 주로 우리 아들을 뭐 누구처럼 써달라? 요셉처럼.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너무 전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다니엘과 요셉의 인생은 좀 뭐라 그럴까? 사실 읽어보면 다윗, 다니엘과 요셉도 다윗 못지않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조명이 잘 안 되고, 요셉은 총리, 다니엘도 하여튼 그런 사자굴을 이겼던, 사자굴 잠깐 뭐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사자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잘 살다가 그냥 막 풀무불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인생 전체의 그 제국의 권세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메뉴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쿠데타 일으킨 인물 아닙니까? 이거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파리 목숨과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왕의 권세 앞에 어쩌면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 행동을 했던 그 행동의 근거가 다 망한 나라에 그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했던 그 신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었거든요. 그 일평생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엄청나게 투쟁했던 그 인물 다니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고 물어봤고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네를 핍박하는 거야. 아니, 핍박 시작도 안 됐는데 왜 예수님 핍박을 막 자꾸 이야기하세요? 세상은요,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상을 눈을 떠서 볼 때는 세상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온몸에 당해야죠. 그걸 기뻐해야죠. 그 핍박 받음으로, 그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아멘이 한 명도 없으실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핍박을 강요하고 뭐 핍박의 뭐 그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핍박 주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찬양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을 그냥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죠.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러면 십자가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예수님을 조금 덜 사랑하십니까? 이 상당히 답하기 힘드시죠? 그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한 내용이, 아빠,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빠, 근데 저 이거 좀 혹시 안 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이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겟세마네 기도 되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기도를 밤새 하셨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그러나 그것을 뚫어내고 결국은 그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시는 그 기도를 하시느라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순종하심,
그분의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다. 침묵하셨어요. 대답 대신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보낸 이유가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힘을 더 북돋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독한 아버지죠. 밤새 자기 아들이, 저도 지금 아들이 3명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는 애들 사진을 탁 찍는데, 저희 아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요. 네, 저희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첫째인지 셋째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까먹으실 거니까 하여튼 3명 있습니다. 근데 성교지 살다 보니까 머리 이가 생겼어요. 이를 처음 구경했습니다. 요즘 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생겨갖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켜야 되나? 짠,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불교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너무 예뻐 보여서 찍은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애들끼리 너무 사이좋게, 너무 자기들끼리 막 말 타고, 막 형이 또 말 태워준다고 제 따라 하는 거죠. 제가 말 태워주고 그래갖고 말 태워준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엎어진 채로 막 깔깔깔깔 웃는 상태에서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사진을 탁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가끔은 좀 심술이 많으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여튼 이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명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 네. 너무 예쁘지? 네. 네 눈에는 머리 빡빡 깎아놔도 쟤들이 제일 예쁘지? 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쟤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쟤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해함을 입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제 첫째 아들이 막 십자가에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막 돌아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저한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막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방금 전에 제가 이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어떠셨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아들이 밤새 동안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는 그 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빠, 저 한 번만 좀 물리면 안 될까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바른 말 하죠.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대답 안 하시니까 또 물어봐요. 3번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셨어. 오히려 더 힘을 북돋아주시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대답 대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큰 그림을 보면요, 어려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요, 그냥 행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교는 행복입니다. 성교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제 자식들이 뭐 하기를 제일 원하냐 그러면요, 저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선교사 되기를 원해요. 다. 왜냐하면 안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그래도 제가 좀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보고 맨날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말 주로 많이 듣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반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 마음속으로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한국에서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국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후원도 하시면서 덕분에 저는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진짜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우리 타타르스탄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참 주님의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아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꿈을
받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가족에게 상처를 받죠. 쫓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려가고 사실은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리죠.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형들과 재회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만큼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궁전이 다 떠나갈 정도로 울었잖아요.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잠깐 뒤로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상처가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상처를 다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그러나 뭐 때문에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형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형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부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가장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앞에 사실은 덜덜덜 떨어요. 이게 나중에 언제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으려고 그럴 때 형들이, 저는 그 장면 보고 요셉이 또 상처받았겠다 싶어요. 사람들이요, 형들이 또 찾아와서 요셉한테 벌벌벌 떨면서 아빠 죽는다고 해서 우리 해치면 안 돼 하면서 막 부탁하고, 아버지 돌아가기 직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요셉은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실 상처받으려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형님들이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모든 걸 용서하고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가족들을 다 마음에 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형들이 찾아와서 불안한 거예요. 얘가 아빠 그 때문에, 아빠 덕에 우리를 살려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막 찾아오면서. 그러나 요셉은 그런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풀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관계들. 혹시 성일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서로 간에 웃으시는데 뭐 있더라도 요셉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으므로 형님 책임이 아니라고 오히려 축복하죠. 그것이 인간의 위로로 상처가 회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을 끌어갈 때 인간의 어떠한 관계와 상처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라면, 세상이 기뻐하는 꿈이 아니라면 반드시 세상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꿈을 막으려고, 그 꿈을 저지하려고. 그러나 반대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간증 중에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예수님 믿은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앞에 간증시켜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 어렵고 뭐 힘들고 죽을 만큼 자살 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나를 만나셨던 예수님, 그 간증이 진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꿈을 쫓아 달려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꿈이 뭔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꿈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나중에 좀 읽히려고 제가 역사 교과서를 좀 많이 사갖고, 이게 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만화로 된 것들 쉽게 읽을 수 했는데, 이제 얘가 글을 좀 빨리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한국 국사를 몇 번을 읽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가 일본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일본을 너무 싫어요. 지금 뭐 그때가 6살 때였는데, 6살 때 일본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아니 유준아, 너 일본을 왜 이렇게 싫어하니? 물어봤더니, 아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너무 잘못했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더니 얘가 진짜 적개심이 있어요. 적개심이.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근데 아빠, 왜 그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도와줬어? 미국이 엄청 강대국이었다며. 근데 우리를 안 도와줬어? 그건 너무 잘못한 거야. 6살, 7살짜리가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안 도와줬어? 막 억울해가지고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준아, 그때는 우리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자기 직장 가지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같이 억울한 민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몰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봐라,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타르스탄이라는 땅을 알 수 있었겠어?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거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0.1%밖에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0.1%예요. 제가 하루는요, 승전 기념일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도. 그러면 전 국민, 그 땅에 있는 한 도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광장에 모여요. 막 거의 뭐 압사하기 일부 직전 엄청 모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마지막 강가에 다 모여서 폭죽 구경을 하는 막 그런 행사가 있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수만 명이 걸어가거든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살짝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상현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것 같니? 대답했죠. 강가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강가로 가잖아요. 강가로 가서 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불꽃놀이 보러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승전 기념일 아닙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것 같니? 강가로 가잖아요. 저기 불꽃 보러.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어디로 가는 것 같니?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대답이, 하나님 원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0.1%라는 거는요, 그냥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0.1%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0.1% 100%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0.01%? 정말 주님, 이 땅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살짝 정신줄 나버리고 막 솜사탕 먹으면서 풍선 들고 막 달려가고 단란하게 가족끼리 막 기쁘게 가고 있는 사람한테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가면 죽는다고. 이 길 끝에 가면 죽는 거라고. 이 길 끝에 달려가면 당신들 죽는 거라고. 그냥 저는 이제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순간.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그 행동이 너무 웃겨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너무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사랑하는 저희 타타르라는 땅은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슬람이라는 그 엄청난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 우상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설상가상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잘 살아요. 이게 왜 슬프냐고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는 기도하기 쉽거든요. 여기가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처럼 볼가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이 막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게 없어요. 의료 선교도 필요 없고 뭐 줄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밖에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이름.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
누구나 와도 돼요.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와서 진짜 안고 울어주면 돼요. 왜 안고 울어주면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이 땅에 이혼율이요, 몇 퍼센트쯤 된 줄 아세요? 이혼율, 이 땅 이혼율이 95% 정도 돼요. 놀랍죠. 이게 제가 또 이걸 설명드리면 좀 길어져가지고 이건 나중에 설명 못 드리는데, 혹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좀 구체적으로 제 있는 곳을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엄청나요 진짜. 근데 지금 현재 깨져 있는 가정이 그렇다기보다는 3번, 4번, 5번 결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경험해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보드카 먹고 막 가정폭력, 엄청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땅인데,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친구들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가족의 사랑 잘 몰라요. 우리 가면은 뭐만 해주면 되는 줄 아세요? 사랑만 주면 돼요. 정말 너를 위해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 얘들한테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믿어지기만 하면 애들은요 진짜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 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저희한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천몇백 엄청난 시간을 이슬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 친척이 다 이슬람이잖아요. 갑자기 얘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역자들 집에 얹혀 살고 여기저기 막 들어가 살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친척들 뭐 다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하다 안 돼. 어떤 한 집에, 좁은 집에 현지인들 8명 같이 막 모여 살았고, 화장실 하나인데, 그래서 오후반, 오전반 나눠가지고 오전 샤워반, 오후 샤워반 자매들 뭐 8명, 10명 모여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씻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한 개 구해가지고, 월세 좀 적당한 데 구해가지고,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이제 너무 의존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다 도와주는 이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진짜 거의 뭐 풀타임 사역자처럼 진짜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 케어하고 막 예배주하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도와준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네들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일해라.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직업 못 갔죠. 왜냐하면은 직장 가져갖고 막 하기에는 지금 자기들이 막 꿈꾸는 막 사역들이 막 있거든요. 막 얘들이 스스로 교회를 막 만들어가요. 막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밤에 열심히 막 전도하고 하다가 밤에 쿠팡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막 승하차하고 엄청 고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월세 모아가지고, 내가 절반 이상은 무조건 너네들 해라, 절반 이상은 안 도와준다, 무조건 해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진짜 완전 뭐 가정을 다 깨버리고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총리로 사용하신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요셉 찾아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이었거든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한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어떤 요셉? 유골이 된 요셉이 등장해요. 뼈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뼈. 근데 제가 그래서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요셉같이 되시길 원하는데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셉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아낸 사람인 거예요. 유소년 때 꿨던 그 꿈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에 담았어요. 지혜가 좀 없었죠. 형들한테 그걸 말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말을 하는 바람에 지혜가 좀 없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핍박 당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안 팔려갔으면, 핍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꿈을 끝까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네요. 일가 친척들이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으로 왔는데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갑자기 요셉이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요,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땅은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사실은요,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기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요, 먹을 것이 소산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게 은혜죠. 젖과 꿀만 흐르면 우리 타락하거든요. 젖과 꿀 흐르면 젖과 꿀만 필요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사막같이 되는 땅.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윤택한 삶 말고요, 그냥 부유한 삶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 거. 지금 고생하다가 애굽에 와서 너무 좋은데,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다시 말해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가야 된다. 어디로? 지금 말하면 무슨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로 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친척 때문에 맨하탄에 뉴욕에 입성해가지고 엄청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아니 하나님 오시면 더 부유하게 해주셔야지. 왜 갑자기 하나님 오시면 다시 이상한 데로 다시 왜 가야 돼?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꿈과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똑같은 꿈이겠습니까? 다른 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게 해놓고 조금 다른 꿈을 또 좀 꾸시겠습니까? 십자가 네 지고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내 꿈 진짜 꿈 또 있어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단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집행되시고, 그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마지막 그 꿈을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인류 시작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전까지는 이 꿈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겠지만 왜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습니까? 왜 저는 한국인이고 왜 여러 가지 타타르인 왜 이렇게 막 통역도 필요하고 막 저 언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범죄함이 없었더라면 우리 지금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범죄함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그냥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2024년을 산다는 이유는요, 범죄함 때문이죠. 그럼 이 역사의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 아멘. 같은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과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2024년은 주님 오시고 난 2024년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그 2024년이에요. 우리 마지막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것이 역사의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꿈을 꾸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꿈을 세상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은 욕했어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가족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100년 넘게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짓이라고 한 게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꿈을 꾸면 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의 기도를 침묵으로 묵살하시고 일관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거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 단위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전략 우리는 다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바울이 그 첫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 모든 민족의 구원이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히브리서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맞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우리 한국이기까지 1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불공들이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민족.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일맥상통한 초지일관한 정확한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목적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로, 어떤 사람은 뭐로. 저는 조금 저희 부모님에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저희 어디 가면 맨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 아들들이 다 노숙자가 되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역설이죠. 누가 노숙자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수보다는 노숙자가 더 많아요. 의사보다는 노숙자가 더 많아요. 노숙자는 누구 말만 듣는 줄 아세요? 노숙자 말만 들어요. 노숙자를 구원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노숙자가 돼야죠.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도 노숙자 되게 해주세요. 노숙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가 뭐 노숙자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명의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한 70명쯤 됐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추산하기로 한 200만 명쯤 됐다고 그럽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분, 70명짜리 가족 단위, 국가 단위 이 그룹이 200만 명이나 되는 국가의 그룹으로 발전하려면 전쟁을 몇 번 해야 될까요? 70 붙어갖고 한 40명 죽는다 치고 둘이 이긴 사람이 100명을 다 먹는다 칩시다. 그럼 100 붙어갖고 또 몇 명 죽고 한 150 된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00만까지 만들려면 전쟁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피 흘림.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전쟁 한 번 없이 인큐베이터처럼 70명 쏙 집어넣어갖고 고생시키셨죠. 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정말 그 속에 그 메시아 신앙, 여자의 후손, 다시 오실, 그땐 다시 오실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오실 거예요. 몰라요. 어렴풋이 이름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라 하라, 이거는 다 돼갖고 한 거잖아요. 다 돼갖고 직전에 아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그러나 어렴풋이 아는 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다 여자가 아기 낳는 기적들이 되게 많죠. 막 아기 때문에, 한나도 아기 때문에 울고 불고, 뭐 아브라함도 아기 낳는 기적으로. 그리고 막 아기를 죽여라, 막 바로 때 아기를 막 얼마나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그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죽이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헤로드 왕 때 갑자기 애들을 막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메시아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모든 흐름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열왕기, 역대사, 왕들의 이야기, 제국의 흥망성쇠, 다 멋진 이야기들이지만 그냥 그거는 육아일기 같은 것 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여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선포되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 채찍질 당함은 우리를 위함이고,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되면서 결국 그분은 믿음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하시더니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민족을 꿈꾸시면서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통해서 예수가 오면, 그 다음에 제자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 이방인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제가 시간 없어 한국교회 일들은 제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겪은 민족교회입니까? 우리는 그 역사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성일교회, 어떤 교회, 그 이름의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 민족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성취가 성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비록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주신 그 꿈에, 어렴풋한 그 꿈에 순종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오신다. 그때 되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된다. 아무리 그때가 좋아도, 근데 좋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언젠가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시면서 그때부터 노예로 딱 바꾸시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노예가 된 게 하나님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예 안 돼 보세요. 그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다 귀족이면 안 나가요, 안 나가. 노예였는데도 노예 중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피라미드 건설하고 이런 것들 다 노예 계층이 한 거, 히브리인들이 다 했다고 보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채석장에서 돌 막 맞고 뭐 두들겨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장 하층민 노예. 근데 상층민 노예도 있어요. 노예 신분이긴 한데 정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설계하고 피라미드 같은 거 설계하고 하면서 거의 뭐 귀족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노예 계급도 분명히 히브리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에 가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고기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애굽 속에 좋은 직업, 성공,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상층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안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님께로 가져와야죠. 세상과 다 같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한국에 있지만, 비록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지만, 저는 비록 멀리 타타르에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겠구나. 그러면 모든 민족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죠. 우리 몽골 간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섬기고 또 어디도 섬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타타르스탄도 오시겠죠? 아멘. 네, 저는 그걸 꿈꾸죠. 당연히 꿈꾸죠. 제가 사랑하는 모교회가,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가,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 증조할머니 다니셨던 교회가, 어쩌다 보니 제가 선교사 될 줄 꿈에도 못 꿨는데 제가 있는 그 땅에 와서 함께 그 민족을 붙들고 올 수 있다면,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게 민족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단 말이 모든 민족을 가라. 왜 가라 합니까? 그 민족이 다 돌아올 때, 그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나라가 완성이 된대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결혼식. 아멘. 그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천국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관계 문제 안 풀어집니까? 괜찮아요, 내비두세요. 그냥 천국 가면 다 풀어집니다. 관계 문제가 엄청 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랑 제일 친해질 거예요. 왜?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요셉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그걸 말한 거예요. 내 죽는다.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때 내 뼈라도 까먹지 마. 그 마음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시죠? 요셉 죽기 직전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뼈가 되더라도 그 뼈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 그 혼비백산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오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막 혼이 쏙 빠질 것 같은 그때, 그러나 기억해내는 거예요, 리더들이. 왜요? 그만큼 요셉의 강력한 메시지, 비전. 잠깐,
가져가야지. 뭘? 요셉 뼈 가져와. 저는 확신해요. 요셉의 그 선포, 그 당시에는 다 싫어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싫어하고 왜 저런 말을 하냐, 왜? 그러나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전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오히려 이방인까지 더 합세해서 다 같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출애굽을 해내는 위대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 일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성일교회 진짜 원래부터 성교의 꿈이 꿈틀댔었고 지금 이제는 더더욱 민족을 향한 기도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을 주시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말 떳떳하게 부흥을 원래 떳떳했지만 더 떳떳하게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주님, 마지막 시대 감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 모든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일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수적인 부흥을 주시고 양적인 부흥을 주시고 질적인 부흥을 주시고 재정의 부흥도 주시면 민족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사용하겠사오니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PPT 잠깐 틀어주시면 제가 저희 선교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이게 어디로 해야 넘어가나요? 이게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수님이시죠.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제 마음속에 이 사진이 떠올란 거예요.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애 한 명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이후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는 우리 삶이 이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런 곳이죠. 타타르스탄입니다. 넓어요. 그래서 바울의 몇 차 여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영성이 그렇게 하나도 없지만 다니기는 많이 다녔습니다. 속초에서부터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쭉 기차 타고 가면 기차 타는 시간만 한 10일을 탑니다. 10일 기차를 타요. 우리나라보다 153배나 넓은 러시아 땅 안에 들어있는 타타르스탄이에요. 러시아 땅 안에 들어있는 타타르스탄. 그러니까 땅이 엄청 넓습니다. 뭐 넓은 걸 실감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채꽃이 나타나면 지평선 끝까지 유채꽃이 나타나고, 기차 타고 가다가 해바라기 밭이 나타나면 지평선 끝까지 해바라기 밭이 나타나고, 해가 지면 이렇게 멋진 해바라기 밭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이고, 제가 사실은요 근데 이 민족이요 아픔이 있어요. 몽골의 징기스칸을 도와서 엄청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다가 러시아인들이 점령을 탁 했어요. 식민지가 된 거죠. 근데 그냥 식민 통치하면 될 텐데 100% 이슬람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강제 개종을 시켜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불러갖고 강입니다. 강. 영하 30도. 겨울에 강에다가 십자가 모양 구멍 딱 뚫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무릎 꿇려요. 일렬로 줄 세우고 다음 몇 개월에 걸쳐서. 바로 물어봐요.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딱 무릎 꿇려갖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너희가 예수를 믿겠느뇨? 그렇게 해요. 이 예복 그대로 입고요. 그럼 사람들이 마지막 이슬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머리 탁 잡고 때리거나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밑으로 싹 집어넣은 다음에 조금만 탁 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음 이만큼 두꺼워. 저기 보세요. 얼음이 저렇게 두꺼워요. 그죠? 그 밑으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을 죽였냐면 100만에서 200만 이상을 죽였어요.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 세례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에요. 아픔이 있죠. 그런 민족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모스크바에 가면요 가장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게 성 바실리 성당. 이거 왜 지은 줄 아세요? 타타르 민족을 세례식으로 몰살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건물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스크바 놀러 가면, 러시아 여행 요즘 조금씩 가더라고요. 가면 다 여기 앞에서 엄청 웃으면서 부의 하거든요. 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팀 앞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아무도 이 역사를 몰라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다 거론하고 이 민족을 그냥 짓밟아버렸던 그
역사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민족 깨진 마음, 정말 깨진 가정, 너무나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해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알려드리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백정 아시죠? 조선시대 백정. 좀 궁금증만 좀 유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백정이요 100% 다 타타르 민족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조선 백정 그게 다 타타르였대요. 그게 역사적으로 밝혀져가지고 조선 백정이 다 타타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우리나라로도 좀 약간 아마 그러고 나서 조선 말에 신분 해방이 일어나서 타타르와 우리 모든 성씨가 다 백정이 다 결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타타르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피 안에 좀 들어온 겁니다. 살짝 몇 프로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는 마을인데 이제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선교를 계속 하려고 안 했어요. 원래 첫 선교하고 다시는 선교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을 만나면서 제가 인생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슬람 100%짜리 마을이었어요. 그렇게 듣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했는데 공터에 가서 저 마을에 아무도 예배 안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을은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터에 가서 막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뭐 이만한 큰 짱돌 같은 거를 던져서 제가 막 허리를 이게 가슴팍을 팍 맞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가운데 계시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분이 저를 1시간 동안 계속 미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 될 텐데 뭐 막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싹 보고 탁 숨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분이 분명히 이슬람 종교 지도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이슬람 마을이고 막 돌 맞고 막 그런데 이분이 이제 1시간 동안 미행하다가 결국 저를 딱 잡아버렸어요. 저거 잠깐 방심했거든요. 잠깐 방심하고 어떤 노숙자 할머니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머니가 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 첫 선교 첫 영접자가 생긴 거예요. 울면서 왜 이제 왔냐? 이 좋은 걸 왜 지금 가르쳐 주냐? 나는 평생 노숙자로 살았다. 내 집이 저기 있냐? 이분은 집 때문에 좋으셨어. 그 천국에 집이 있다 했더니 막 내 집이 거기 좋은 집이 있다. 이것도 그분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막 꼭 안아주시는데 노숙자가 3년 동안 거의 안 씻으신 것 같아. 너무 역한 냄새가 막 진짜 한 3m 떨어져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영접하시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제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모든 무장 해제가 다 됐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누가 이게 탁 여기를 탁 잡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그 노숙자 할머니한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딱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저씨가 저 등 뒤까지 온 걸 몰랐어요. 탁 잡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서 세상이 이렇게 놀란 거죠. 저를 딱 돌이켜 세우더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돌 맞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던 고백이 말이 뭐냐면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진짜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제가 눈을 딱 감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선교 훈련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 뭐 이런 분들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인데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는다. 그리고 눈 다시 감았습니다. 왜 감았냐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이런 거 했죠. 근데 이 아저씨가 저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와 나는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 불법 위성 방송 막 가끔씩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는데 그걸로 우연하게 듣고 무슬림이었는데 우연하게 듣고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떤 설명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확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 경험. 그래서 저보고 계속 용기 줘 하길래 용기를 달라는 줄 알고 뭘 자꾸 주려고 그랬어요. 뭘 자꾸. 근데 나중에 막 답답하다 그러면서 용기 줘. 저 용기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 맞다 그래. 너무 좋아하면서 그 마을에 딱 숨어 있는 한 가정. 근데 신앙을 엄청 힘들어가지고 왜 그 마을에 아무도 없어요. 돌 맞고 저 사람들 때문에 돌 던지는 그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딱 한 가정. 그래서 딱 갔는데 이분이 맨날 예배하고 막 그러다가 한참 전부터 예배를 좀 못한 거예요. 그냥 무섭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용기주의 나라에서 왔잖아요. 집에 가니까 맛있는 거 좀 줄 줄 알았더니 가자마자 예배를 하자. 예배를 맛있는 거 주지도 않아. 가자마자 이걸 꺼내더니 그동안 예배를 많이 쉬었다 하면서 떠듬떠 영어로 막 저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예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서로 아는 찬양이 뭐 있는지 이제 체크를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된 줄 아세요? 타타르 언어로 노래한 거예요. 러시아 언어로 저 잘 알지도 못한 영어 억지로 쓰면서 또 한국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그 다음 소절부터 못 부르겠더라. 막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의 그 찬양이 막 생각이 났어요. 모든 민족과 방언이 다 모여서 예배해야겠다. 진짜 모든 언어가 다 주님께 예배해야겠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그 집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 애들 5살, 6살, 7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예수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참 너무 신기한 게 5살밖에 안 됐어요. 드보라 5살, 미리암 6살. 이 드보라라는 5살짜리 친구가요, 그때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찬송가는요, 장로님, 권사님 전용 찬송가거든요. 이거를 갖고 은혜 받으려면 죄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죄인이 먼저 알아야 되고 은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뭐 애들 찬양 요즘은 많은데 그런 건 은혜가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손을 들고 미리암, 드보라 두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돌 맞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그때 너무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아무한테 말 안 했지만 이번 선교 여행만 끝나고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선교 안 한다. 한 번이면 족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얘네들 버릴 거냐?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생명 걸고 예배하고 있는 이 어린애들을 네가 어떻게 등 돌릴 수 있니? 뭐 회개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드보라 미리암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조약돌, 조그만 돌에 컵에다가 돌을 딱 넣어서 딱 주는데, 저는 그냥 애기가 주는 선물이니까 귀엽게 받았죠. 그래 이러려고 했는데 드보라 눈빛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미리암 눈빛을 보면 너무 진지해요.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서 제가 순간 기다렸어요. 무슨 말 할 것 같아. 애들이 말해요. 말하고 아빠가 영어로 대충 막 떠듬떠듬 억지로 통역해줬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삼촌, 한국 가면 이 돌과 컵 보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핍박 가운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삼촌이 기도해 주면 반드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아멘. 5살짜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첫 마음 먹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 될게요. 저는 원래 약대 졸업하고 또 의전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영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제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션을 사고, 제가 원래 로션 안 썼습니다. 크림처럼 생긴 요걸 사고, 그다음에 무조건 엄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크림 파스타를 먹으러 다녔어요. 비싼데. 왜? 크림 타타르라는 민족을 안 잃어버리려고 크림자 들어가는 거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제가 막 날짜를 만들어갖고 크림 파스타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저런 걸 사갖고, 보통 남자들은요 대충 막 바르거든요. 근데 딱 찍어 바르면서 거울 앞에 자매들처럼 딱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보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가 됐죠.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2년 차였어요. 2년 차 때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한 13년 정도 지났죠. 그 2005년 이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많이 컸을까? 어떻게 지낼까? 좀 긴 스토리를 좀 짧게 딱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무엘상 30장의 어떤 그런 그 구절, 맥락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맥락인데 하여튼 그 말 읽는데 갑자기 그게 지금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얘들 처음 만났던 데까지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비행기 거리 2시간. 13년 전 기억 안 나요. 마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겨우 기억을 더듬어서 가는데 갑자기 이 집을 찾아냈어요. 벽에 낙서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같이. 그 벽 낙서를 찾은 거예요. 찾아냈어요. 그 집을 갔더니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막 다 문 열고 들어갔어요. 가택 침입을 하게 된 거죠.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갑자기 집 주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명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바로 창현 하면서 뛰어와서 앉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봤더니 지금 그 다음 사진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찍고 주고 간 사진이에요. 그거를 13년 동안 자기 책상에다 딱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 200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걸 찍고 이 친구가 그 첫 번째 예배 까먹지 않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책상에 저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언어가 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막 메시지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 친구 갑자기 내가 그랬죠. 제자로 살아라. 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라고 아니고 그냥 보통 오면 메시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또 자기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 말을 준비하고 간 게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라 했냐면 그러면 너 우리 동네로 와. 거기 가면 네 또래 20대 애들이 있다 같이 살아 이랬거든요. 진짜 대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렸겠습니까? 부모님이 걸리죠. 13년 전에 한 번 봤던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같으면 대학교 안 보내고 저 보내겠습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온다고 음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막 큰 도마에 엄청 큰 칼로 딱딱딱딱 썰고 있는데 제 나름은 그게 되게 긴장되는 분위기였어요.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제가 가서 이름이 따냐거든요. 따냐 아줌마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딱딱딱딱딱 멈추시는 거예요. 긴장되시죠? 저도 긴장됐어요. 이렇게 몸을 숙여가지고 아줌마 괜찮으세요? 마음은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아줌마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작년 우리 가정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니? 너는 우리의 천사다 하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간에 목사님이 되셔서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창세기 22장 리브가 장면을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리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 길 떠난다. 내 딸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멀리 떠난다. 그러나 리브가 부모는 믿음이 없어서 지체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목사다. 지체하지 마라. 내일 바로 가라. 당장 떠나라. 그래도 그 다음날 바로 택시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 아저씨가 목사님이시죠? 엄청 크게 뭐라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저는 성경이 역사한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울면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컸죠.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선교훈련 받고 선교훈련 받는 졸업식 날 선교훈련 다 받더니 저한테 찾아왔어요. 드보라가 찾아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어떻게 기도해줄까? 나 이제 다 알아요. 무슨 마음 아는데 뭘 아는데 당신의 마음을 다 압니다. 무슨 마음? 당신 15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마을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기도 부탁해요. 15년, 20년 평생이 지나도 저도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 친구와 여러 우리 현지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인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가정교회예요. 무슬림이었던 친구, 예수님 몰랐던 친구, 다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그리고 드보라를 결국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무슬림 지역에서. 근데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는데 돌아와도 된다 했더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끝까지 그 위험하지만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지금 우리 현지에 있는 교회 청년들 다 모이면 이렇게 이 정도 모여서 다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었던 친구들, 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친구들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타르스탄에 새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많이 연약하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더 많은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인데 1년 내로 다 선교사 1년 2년 선교 헌신해서 다 나가려고 해요. 모로코로 파송하고 터키로 파송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파송하고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할 건데 우리 짧게 그 드보라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 마음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나눠줄 것 같거든요. 드보라 같이 왔어요.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내에 지쳐 있는 친구들 많이 좀 위로하고 하려고 같이 왔는데 마이크 하나만 좀 주시면. благодарное сердце ест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에 충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За то, что Господь через Корейскую церковь, Он очень много любви и благодати дал мне и моей семье.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성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Поэтому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который призвал меня и призвал нас как небесную семью. 저와 여러분을 비록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 하늘 가족으로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И сейчас, благодаря молитвам и служениям в Татарстане, тоже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одежи, которая поднимается с сердцем Иисуса.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타타르스탄에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Очень много трудностей и очень, как Джошуа сказал, когда ты следуешь за мечтой Иисуса, очень много гонений есть. 사실은 지금 방금 나눠진 것처럼 우리 현장에 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들이 사실은 있죠. Очень часто хочется сдаться и ничего не делать больше. 그러나 어떨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Богу. Возможно ли ты дашь пробуждение Татарстану?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하나님 근데요 이 상황 가운데 진짜 부흥이 오긴 올 수 있습니까? Но Господь отправил меня в Израиль и Палестин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나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운데로 파송까지 해주셨어요. И через Израиль и Палестину Бог еще раз восстановил мое сердце.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Господь дал мне увидеть, как Израиль и Палестина через крест Иисуса могут вместе поклоняться Ему.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회복과 화해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Поэтому я тоже могла простить и могла сдаться все перед кресто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И теперь я тоже надеюсь, что я тоже могу стать учеником, который может до конца, как Иосиф, нести мечту Бога. 마지막까지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요셉과 같이 저도 정말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И теперь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ой церковью и татарской церковью мы можем еще раз снова увидеть пробуждение. 한국 교회와 또 크림타타르 민족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보는 그런 부흥의 날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Еще больше пробуждения, чем Бог раньше давал Корее, мы увидим вместе во всех народах.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부흥의 소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다시 한번 반드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Молитесь за Татарстан. 타타르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또 반주께서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바로 찬양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안 하고 한 가지로 끝나려고 하는데 타타르스탄도 중요한데요. 먼저는 성일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생을 축복하시고 근데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실 수밖에 없을 그 진지함이셨습니다. 그 무게셨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그 꿈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국에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죠.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스스로는 자생할 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은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성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업으로 몽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업으로 타타르스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